오늘 말씀은 지혜를 구체적으로 삶에 적용하는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담보와 보증을 서는 문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게으른 사람들을 향한 권면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실질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언 6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네가 네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네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오늘 첫 번째 말씀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담보와 보증을 서는 것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보증은 당장 눈앞에 현찰이 오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당장 내가 돈을 갚아야 될 위험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관계 때문에 그리고 깊이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서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막상 문제가 발생하면 관계도 깨지고 그리고 재정적으로도 큰 손실을 입고 가정이 심지어 파괴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보증을
설 때는 대단히 신중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보증을 전혀 서지 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회사에 취직하거나 직장을 구하더라도 재정 보증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증은 우리에게 큰 위험과 대가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은 이미 보증을 선 사람은 빨리 그 보증을 취소하는 것이 낫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것지 알아. 너는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라.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얼마나 실감나는 표현입니까? 만일 깊이 생각하지 않고 만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담보나 보증을 섰다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라도 빨리 가서 그 어려운 곤란한 상황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그 보증을 취소하라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불가피하게 보증을 서야 되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면 내가 그 보증을 담당할 만한 재정적인 능력이 있을 때 그리고 설령 그 재정을 잃더라도 상관이 없는 그런 친밀한 관계일 때 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증을 요청할 때도 신중하게 생각하고 될 수 있으면 그런 부담을 지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보증을 서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은 게으른 자의 삶에 대한 경고입니다. 게으름은 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의미 있는 삶을 살라는 사명을 위해서 살라는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 우리의 직장이 일터가 곧 우리의 부르심의 사명의 장소라고 이해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 곧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알려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 교회를 세우신 교회에 대한 부르심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이 부르심에 동참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거룩하게 구별하고 산 우리의 인생을 게으름으로 빈둥거리거나 허송한다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게으른 자들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개미에게 배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하물며 개미도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지만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역할을 묵묵히 부지런히 감당합니다. 여름 동안에 이미 추수 때와 겨울을 위해서 양식을 예비합니다. 하물며 부르심받은 성도들이 주변의 상사나
사람들이 없다고 게으름을 피우거나 빈둥댄다면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주님 앞에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책망을 듣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게으른 자들의 심리 상태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함이 도적같이 이르리라. 게으른 사람은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하며 오늘 해야 될 일을 내일로 미룹니다. 그렇지만 좋은 결과는 우리가 바라는 어떤 성공은 절대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의 성실한 삶이 쌓여서 마침내 그런 결과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일이 맡겨지든지 믿을 수 있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속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게으름으로 이 삶을 허비하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주어진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2회 CGNTV 생명의 삶 큐티 간증수기 공모전. 치유와 회복, 기쁨과 감동, 큐티를 통해 경험한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작성하여 보내주세요. 분량은 A4지 한두 장으로 주제에 맞는 큐티 간증과 더불어 이름, 전화번호, 주소, 출석교회, 큐티 날짜와 본문, 공모전을 알게 된 계기 등도 함께 보내주세요. CGNTV 홈페이지에 있는 큐티 간증수기 공모전 페이지에서 작성하거나 공모전 접수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이메일로 보내실 수 있으며 수기로 작성한 경우 우편 접수도 가능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진행되며 당선작은 9월 16일 홈페이지 및 개별로 통보될 예정입니다. 당선되신 모든 분과 참가자를 위한 다양한 상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2회 CGNTV 생명의 삶 큐티 간증수기 공모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